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어쩌면은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도 다 드리고 기도할 것도 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경건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잘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세리와도 함께 하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서 무리가 따로 떨어져서 자기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한쪽의 세리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조차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통곡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기도였는가?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사람에게 못될 짓을 하고 수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셨지만 세상은 또 우리는 많은 세상의 눈들은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도 같이 기도하러 왔지만 세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분깃을 다에게 유산 미리 물려달라고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타국에 가서 다 써버린 그 아들. 그 형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은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돌보았고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한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까닭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아버지의 용서는 어떠하신 것인가? 아버지는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화랑방탕 다 쓰고 난 그러한 자식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짓을 했던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또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용서와 이해의 그러한 가슴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는가? 또 주님의 뜻이었는가? 주님의 영광이었는가?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기쁨인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나아갑니다. 그것이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만이 나의 기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기쁨이야말로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때도 다 쓸어버리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 될 것을 또 한 사람을 남겨놓고 또 8을 남겨놓고 또 그 둘을 남겨놓고 이 세상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고 가인을 용서하셨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인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이 세상의 죄가 관연하여 모든 것이 다 죄를 덮어버렸을 때 그 죄악의 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8을 또 품어주셨을까? 어떤 곳에서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했다는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끝나면 5절부터는 너희는 이 마음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다 버리고 감추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물까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을 누가 알아달라고, 누가 그렇게 보아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살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를 다 기쁨으로 안고 싶은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울서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지 아니하는가, 용서하지 아니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저주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가를 찾고 아버지의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것, 네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너도 못하니까 너도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다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서울대학교 갑니다. 천국의 문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지간한 죄가 없는 사람들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갑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게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면 저도 못 갑니다.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못 갑니다. 모두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를 그렇게 할 때만이 나도 갈 수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 왕이 그 사무엘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율법이었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러한 것들이었는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곳에든 어느 장소에든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세대든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이 되어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세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그것이 이 세상의 끝날의 그러한 징조입니다. 지금의 그런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가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나는 깨닫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믿음을 갖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과연 믿어서 그것이 어떠한 열매가 될지 혼탁스럽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울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면서 도대체 사람은 사람을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죽이고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없고 우리의 손에 총이 없다 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독한 칼이 있고 폭탄이 있고 또 총이 있습니다. 미운 자를 향해서 죽이고 싶은, 그리고 상쾌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것이 남아있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하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함으로 내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쁨을 느낍니다. 베풀어 줄 때의 그 기쁨은 주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어줄 때마다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또 우리 모두와 함께 너희는 이곳을 통해서 천국을 가라고 우리 천국의 열쇠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되며 그 천국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큰 부자여서 그 사파이어와 보석이 널널해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 나라로 물려주는 그러한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뜻,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주셨고 우리 환경을 주시고 내 마음을 담고 내 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뜻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아픈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